야곱에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어린 나이에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 라헬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배다른 형제들과 또 다른 어머니, 나를 낳지 않는 의붓 어머니들의 사이에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딱한 처지가 안타까워서 그랬던지 아니면 본디 사랑해서 그랬던지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면서 키우고 양육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4절에 가보면은 그 말씀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개역된 성경은 평안하게 라고 말하지만 개역되지 않는 말씀에는 그의 언사가 불편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말로 인하여서 동생에게 함부로 이렇게 이제 상처를 주면서 시기심을 다 표현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였던 말씀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우리가 그의 심정을 표현하는 구절을 우리가 저렇게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요셉은 형들이 질투하여서 예상치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준 걸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질투하여서 17세 나이에 소년으로서 죽음을 맞고 왔고 또 그 죽음을 간신히 모면하여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37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17세라면 여러분 작은 나이잖아요. 17세라면 그렇게 인생을 힘들어도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 연령이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엄마 없이 자란 아이들은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엄마 없이 자란 아이들은요 마음속에요 담대함이 없어요. 물론 아버지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나마 근근하게 살아갔던 이가 아버지마저 끊어지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는 또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감옥으로 가게 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경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주고 인생이 다시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과 아버지로 이제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 이스라엘에게 큰 흉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음식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동생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에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를 만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고 아버지의 죽음 있는 뒤에 형들은 혹시 요셉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삼았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셉에게 그런 인생을 살게 하면서 형들은 나를 해치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손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만민을 구했습니다 라면서 이제 50장 19절 20절 우리가 읽었으니까 19절로서 20절 19절로 20 본문 봐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의 인품입니다. 인격입니다. 그의 영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형들이 말한 것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형들이 나를 거기다 팔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있잖아. 내가 형들을 얼마나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았는데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성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언어 속에서 그의 성품과 그의 신앙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표현이라는 것은요, 언어라는 것은 자기 인격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성품이나 자기의 인격을 고스란히 묻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혼내거나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의 요셉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요셉은 상처를 많이 받았고 부모로부터 일찍 분리되었고 반드시 원한을 갚을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아니면은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저 먹고 마시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들만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었고 가족들과 헤어진 채 다른 나라에서 종으로 살아갔으니 그의 마음에는 항상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워하면서 자기 인생을 탄식하면서 억울하다라고 삐뚤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담고 살았음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창세기 39장 9절을 봐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함이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러면 제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르니까. 자기 집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났을 때에 요셉은 성실하고 충실하고 부지런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의 주인에게 이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부인이 남편이 없는 사이에 우리 둘이서 짝짝꿍을 해서 즐겨보자고 막 눈짓을 하고 그때 요셉의 나이 27 정도 됐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정욕이 막 이글이글 탈 나이에 집 주인의 부인이 눈짓을 하면서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눈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치면 요셉에게는 큰 시험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바른 마음을 갖고 살았음을 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하오리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9장 23절을 봐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살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이를 뜩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함께해 주셔가지고 범사에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 위에 형통해 하셨다라고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39장 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애굽나라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나라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저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항상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 형통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였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주고 나타내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가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분을 신뢰하였고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20절과 21절에 잘 나타내주며 그의 영성을 나타내준다. 20절과 21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얼마나 멋있는 영성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모든 그런 되어진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셨냐고 분명히 원망하고 따졌을 것입니다. 물론 저 같아도 그랬을죠.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제게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의 언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는 기록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을 봐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라. 이방나라 왕이 꿈을 해몽을 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감사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그의 삶을 받아들이는 인격이었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41장 3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또한 38절로 4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는 하나님을 항상 높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분의 파네아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은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형들을
가봅니다. 늘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잔머리 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그들은 결국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살게 되는 인생을 우리는 마지막 우리 본문으로 채택했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 절하면서 나를 살려주소서. 여러분, 형들의 인생은 잘 나간 것 같았었지만 결국은 그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자기들은 10명이기 때문에 힘이 하나로 뭉쳐져서 요셉 저거 죽여버리자. 뭘 죽여? 저거 죽여서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냥 팔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형, 그때는 시족사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배다른 형제는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한 분이기 때문에 형제잖아요. 근데 형제를 갖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아버지를 속이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가 사랑하던 자식이 이 모양 이 꼴 되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분노하게 만들고 말이죠. 속이면서요. 이게 이런 잔악한 그런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에게 굴복시킬 만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이란,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했다 해서 갑자기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없는 아내가 생기고 집이 대궐 같은 집이 생겨가지고 삑 쭉쭉빵빵 나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매끄럽게 일을, 감옥에서 형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하는 게, 감옥에서 형통이라는 게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맡겨졌던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형통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는 일 위에 항상 매끄럽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비록 그가 종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맡겨진 모든 일들 위에 사고치지 아니하고 덜렁대면서 일이나 실수하고, 와서 여러분 억하심정으로 뭔 일해봐. 여러분 집에서 여자들 김치 담으면서 이렇게 봐보세요. 신경질 나갖고 말이죠. 막 아이 신경질 나 막 그러면서 막 김치를 팍팍 비볐는데 아주 맛있게 잘 비벼집니까? 신경질 나갖고 옷을 데려. 아이 신경질 나고 막 옷을 가려. 아유 잘 데리면 좋지. 그날 실수하다 보면은 꼭 그렇게 차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막 격분돼 갖고 있을 때는 일도 어쩝니까?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는 얘기는 요셉은 항상 차분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겸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가 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항상 평강이 넘쳤다라고 바꿔 생각해도 틀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지를 줬고 주어진 삶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었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짜증 부리지 않았고 언제나 주어진 삶을 감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쳐와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았고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삶이라 할까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짜증 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던 꿈은 꾸었던 삶이 아니죠. 그가 어렸을 때 꾸은 꿈은 어찌였습니까? 형들이 내게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해와 달이 내 앞에서 빛을 비추고 뭐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기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는 나한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있고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그저 감사함으로 살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다가 요셉을 던져두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약 요셉이 지난날에 그 자신의 꿈을 꾸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뭐 이랬을 까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궁금해하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나? 이러려고 그런 꿈을 꾸게 하셨나? 훨씬 만약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았더라면 훨씬 인생이 힘들고 자기 자신이 버급차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어진 삶을 묵묵히 성실하게 살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요셉의 입장에서 그의 결과를 우리가 보지 말고 그 과정만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 하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요셉이 되기 이전의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인생이었습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를 잃고 사랑하는 아버지마저 헤어져서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처절하게 미움받으면서 억울한 삶을 혼자 싸우면서 살아야 했던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어쩌면 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혹독스러운 그런 삶을 그에게 허락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와 동역자가 되어주는 사람이 옆에 많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가 구들구들 있다면 굳이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누가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상황 속에 누구도 의지할 자 없습니까? 맞구나.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구나. 지금 내 생각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인 줄로 믿사옵고 순종하면서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요셉은 하나님만을 마음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가 친척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때에 아버지가 내게 베풀어줬던 그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내 옆에 아버지만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연관지어지는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가령 자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그닥 좋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봅니다. 자신의 부모와 그닥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그리 좋지 못하더라고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올리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와 살았던 관계를 생각해 볼 때마다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요셉이 살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항상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는 설교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예배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종으로 팔려왔는데 무슨 총리가 될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주어진 삶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늘 자신과 싸우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하고 늘 싸웠습니다. 죄짓지 않으려고요. 음란한 여인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도 나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감옥에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거룩함에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까? 죄짓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동행하니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요셉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서 그쪽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을 통하여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요셉은 그때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전혀 계획하거나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치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있는 요셉은 지나간 옛 과거의 역사의 인물로 우리는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과 여러분 연결시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나 막연하고요, 너무나 내 인생이 정말로 팍팍하고요, 너무나 많은 고통이 늘 임하고요, 너무나 많은 환난이 내게 임하고요,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뭘 맡기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리신다면 요셉처럼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나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험한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속상해도,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때로는 나누어주는 삶, 남들을 용서하는 삶, 때로는 봉사하는 삶 다양하겠지만 때로는 어떤 질풍노도의 삶 가운데서라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옛사람은 꺾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훈련에 들어갈 우리 영민군의 머리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 짠합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민군에게 그 훈련을 통하여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이미 늙어서 나이가 쭈글쭈글한 내가 뭘 더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면들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남을 이해해주는 사람, 과거에는 용서가 어려운 사람이었으나 내가 용서해줄 수 있는 사람, 과거에는 내가 인색하는 삶이었으나 이제는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인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내가 니한테 잘하면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니한테 못해주면은 안 해주는 그런 값싼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어떠할지라도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런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더욱더욱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주셔서 늘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그가 형통했다는 말씀, 그는 옥에서도 종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그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잘 살아갔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욱 번창해가고 충만해져 가는데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신 것은 애국으로 먼저 팔려가게 했던 요셉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훈련일지라도 감당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미흡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적인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세워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픕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